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란 제목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흩어진 성도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사마리아의 성도들에게 안수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빌립의 전도 사역이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파견합니까? 우리가 14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바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파견한 이유는 빌립의 선교 활동에 대한 공적인 확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즉 빌립의 선교 활동이 정당한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인정됨을 확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어떠한 장벽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의해 경멸받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가므로 진정한 복음이 주의 명령을 따라 실천되어진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파견한 또한 구체적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15절을 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무조건 손만 얹었다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목적은 빌립의 선교 활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유대와 사마리아인의 벽이 무너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됨을 확신케 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인종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상하가 있을 수 없고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는 평등하고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될 수가 있고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전도로 믿는 사람들이 가시적인 성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에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보이는, 다시 말해서 가시적인 증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간 이유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지닌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인들을 한데 묶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교회다. 또 영어 성경에는 캐톨릭이란 말이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교회든지 한국에 있는 교회든지 세계의 어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묶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식을 체험하고 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다.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다. 구원의 대상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구원론에서 잘못되면 이단이 되고요. 교회론에서 잘못되면 이단이 됩니다. 구원론은 그 중재자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파를 한다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들을 부인하는 자가 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보통 이단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 이단을 구분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다시 말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성도면 그건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수가 그 안에 다 깔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사도란 뜻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빌립이 바빠서 안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게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 사도가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안수를 의 필연성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건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은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됩니까? 안수를 해야지만 성령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안수했다는 것들은 이 사마리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상에서 안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 체험 하기도 하였지만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여럿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눈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여선지자 앞에 가서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선지자가 아니고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이 떠졌죠.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이때에 안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안수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도에게만 성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에 의해서 성령이 강림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사도권에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죠.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교단에도 보면 장감성, 장로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회가 있잖아요. 성결교회가 있잖아요. 그 위에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시차례가 있고 당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해요. 이것을 갖다가 조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거 자타가 공인하는 이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교단의 보호를 받고 또한 이 교리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이 사마리아의 교회에게 파송했다는 것은 이런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으로 인해 전도된 시몬은 성령을 어떻게 취하라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빌립으로 인해서 전도된 시몬은 성령을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봅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성령을 받았는데 시몬만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성령 받는 것을 지켜보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마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 성령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애적인 현상이 나타났음이 분명하며 이 현상을 시몬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현장에 있었던 시몬이 그 체험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다 성령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종교 다용원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신이 있다. 물질에도 신이 있고, 해에도 신이 있고, 별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신이 있다고. 다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무에도 나무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종교가 귀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귀중해야 되지. 이러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에 감염된 곳이 많습니다. 불교는 특히 감염이 많이 되죠. 이방 종교도. 천주교도 많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절하면은, 조상한테도 절해야지. 그 천주교는 제사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다 끌어모아서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불교에도 제안하지 않습니까? 불교도 모이고 천주교도 모이고 모든 종교가 다 단합을 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시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 받는 것을 사도들에게 어떻게 취하라고 했습니까?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살려고 했다고. 그래서 시몬은 아마도 성령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신비한 현상을 시몬이 발견하고 마술을 전수하듯이 성령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몬이 빌립을 추정한 것이 표적과 권능을 보게 된 것 때문이란 점과 시몬이 마술사였다는 점에서 아마도 성령을 주는 능력을 갖는다면 무엇이나 자신의 마술 능력을 능가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행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에
진정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 보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단을 가려낼 수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성령의 권능을 이 시몬에게도 달라는 것입니다. 보고. 그는, 이 시몬은 아마도 성령을 모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돈을 주고 마술을 전수받은 것처럼 성령을 강림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사도들과 똑같이 시몬이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은 시몬은 똑같이 그 장소에 있으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권세와 권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사상은 영지주의의 최초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이단이거든요.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노틱, 이그노틱 이런 어떤 용어의 뜻이 있는데 모든 것을 안다 이런 그런 문자적으로는 있지만 그 정의를 내리면 사람이 신비 세계를 직관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깨어 있으면 신비 세계를 내가 직관할 수 있다. 꿰뚫어 볼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더 정리를 하면 영지주의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또는 그 지식 이외에 형성된 종교 체계를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교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내만이 알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영지주의의 폐해입니다. 이것이 벌써 이때 나타났다는 거죠. 아주 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사마리아의 순수한 복음이 증거돼서 세워질 교회에 이런 불순물이 이러한 아주 간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아주 싹을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이곳에 사도들을 보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의 요청에 어떻게 응대하고 있습니까? 20절, 21절을 봅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거 생각하는 시몬을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성령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돈 주고 살려 했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걸 돈 주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받을 때도 아니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만 헌금도 하고 돈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되는 거야. 그럼 불교도 그렇잖아요. 기와장 한 장 값이라도 내야지만 거기에 뭐 중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돈으로 인간의 탁월한 능력으로도 이러한 신비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돈 주고 거래할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선물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도 선물을 준 자에게 대한 모독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돈으로 거래하는 발상 자체는 곧 신성모독이라는, 이게 진짜 신성모독이에요. 이 신성모독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너는 시몬 너는 은과 함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굉장히 단호하지. 이게 영적인 엄청난 센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얻겠다는 신성 모독적인 발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가차없는 저주손으로 망할지어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의 저주에는 재물이 지닌 위험성을 지적하여 종교 타락의 원인이 되는 재물을 멀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종교는 돈이 개입되는 흥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내린 멸망의 저주를 연상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먼저 번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문은 성령의 은혜가 돈이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마음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딱 꼬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너는 이 도에 관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관해서는 아무 관계도 없고 너에게는 분깃이 없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너에게 줄 은혜가 없어. 너 같은 인간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고 딱 얘기합니다. 이 말을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시몬에게 이제 교회의 도로는 사람을 내쫓으라는 출교의 의미가 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시몬이 기독교인이 된 사실을 부정하고 내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몬을 책망하여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시몬과 같이 불순한 의도와 잘못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사도의 행위는 17절에서 안수와 같이 온전한 기독교인을 인정하고 보증하며 거짓된 기독교인을 구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의 권위를 강화시켰다. 교회를 정결케 했다. 정결케 하는 교회로 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다시 시몬에게 대해 지적한 영적인 상태와 그의 완악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을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의 악함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악함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악함을 지적하면서 아프지만은 상처를 건드리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면 눈물을 흘리는데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이 지적하는 멘토는 압니다. 사실 그게 진짜인데. 닌 잘한 게 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멘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글쎄 이 시몬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게 보면 회개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세상에 이 영주주의와 같은 사상이 박혀져 있고 마술과 같이 정말 학습을 해서 나타나는 이 지식이 내 속에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시몬의 불경건한 마음과 시몬의 부패된 심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들 사하여 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도 보면 신인 협력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도 함께 응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고백하는 건 내 책임이라고요. 인정하는 건 내 책임이라고요. 인정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밥을 떠넣어주려고 하는데 본인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먹일 수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입 딱 닫아버리면 할 수 없잖아요. 시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이 얘기입니다. 내 문제는 태도는 너희 태도에 달려져 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아무리 은혜를 줘도 너희가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너가 내게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내가 예배 한번 드렸으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품은 마음을 네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사해 주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시몬이 행동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지적해주고 있고 그의 마음의 사악함을 회개해야 함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런 불순한 동기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한 동기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너는 내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들은요, 그 원어에 보면 쓰디쓴 쓸개를 향하여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마술을 행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사단에 의해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쓰디쓴 쓸개를 향하여 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미신과 마술의 쓴 뿌리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거나 불의에 대한 벌을 받게 될 쓴 쓸개집을 향하여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절에는 시몬이 예수를 받아들였으나 옛날에 사악한 습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에 불의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악으로부터 확실한 해방이며 또한 악으로부터의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인간 실존의 상태는 시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의지적인 악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무장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야 된다고요. 내가 무장한 것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탄이 쓰이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의 이 메시지에 시몬의 긴급한 요구는 무엇입니까? 24절을 봅니다. 시몬은 사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가 기도한다는 소리는 없어요. 기도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게 말한 것이 사도들이 내게 그 저주를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베자의 사본에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하였다는 구절을 삽입시켜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깊이 회개했다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자 사본의 첨가를 따라서 시몬의 회개를 인정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베드로의 저주가 자신에게 내려질 것을 두려워했을 뿐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쓴뿌리가 빠지지 않으면 회개가 잘 안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고 오랫동안 가졌던 이 기득권을 내놓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시몬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시몬이 회개하고 영향력을 나타냈다면 계속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기서 끝나고 저는 성경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성경에서는 이후에 이 시몬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좋은 일을 했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내가 성령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엄청난 영적인 구원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도 낫는 그런 회복함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거운 응어리도 다 사라지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주어진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25절을 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주의 말씀 증언을 마치고 또 이 성령 받는 것을 마치고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도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적인 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들이 가면서 전도했을까? 오면 전도했을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도 계속 그 복음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지방 교회는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교회의 정통성과 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 바울에 의해서 이방 지역 선교가 본격화되면서 또 퇴색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대해 가야 된다, 확산되어 간다,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교회는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물이 썩는 것처럼 계속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활동해 가야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에 이 복음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계속 일하는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병이 와요. 은퇴를 하는 순간부터 병이 오는 거예요. 일은 은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안겨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용조 목사님도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아주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병이 많습니다. 3번에 걸쳐서 암 수술을 하고 살아있는데도 오늘이 주일이라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정말 참 아름다운 분들이죠. 참 아픈 아름다움. 왜냐하면 내일같이 소천하는 분이 오늘같이 설교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나쁜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것들을 하면은 목사가 다 잘해요. 장로가 다 잘해. 믿는 사람들이 다 잘해.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것이 계속 보인다고 그러면 내인데 굉장히 영적인 마이너스입니다. 좋은 것을 본다는 건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자꾸 보이면 나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나쁜 것은 최소화하고 우리는 은혜가 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의 관원들의 신문을 받는 중에 복음을 전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울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교회에 대한 극심한 핍박으로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을 피해 성도들은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흩어지는 중에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파견하여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 중에는 시몬이란 마술사가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에게 돈과 함께 망하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면 회개하여 내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값없이 믿음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